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란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평소에 모이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통 우리의 공식은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순종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나의 삶을 바꿀 것 같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부족한 부분, 예수님이 세우셨으나 빠진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나오는데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수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채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야 할 부분을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은 내가 어느 부분을 채우길 원하시는지 이미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걸 채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고쳐야 하는 분을 스스로 채우고 고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 마지막 부분을 채우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간절히, 그러나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드디어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건 뭐냐? 오순절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 오순절이 이제 딱 도래해서 그 오순절이 중앙에 지금, 그쵸, 오순절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오순절이 딱 있는 그때 이제 놀라운 이 일이 일어난 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늦게 일하시지도 않고 빨리 일하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고 일찍 딱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성령이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 날 정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좀 설명드리면요, 오순절은 유다인들이 처음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때예요. 첫 열매를.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니시던 분은 오순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초실절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보리 농사가 끝난 날이고요, 오순절은 밀 농사가 딱 끝난 날이에요. 이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 딱 걸려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해요. 그것도 들어보셨죠? 7 곱하기 7은 49,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해요. 또 이거를 다른 말로, 예전엔 추수감사절 전에 이 비슷한 걸 지킨 교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따로 절기연금을 자주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맥추절이라고 번역되냐면, 밀을 이게 추수하는 때인데 이 밀이 우리나라 밀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유대밀은 이건 보리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땐 보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번역되는 과정에서 맥추절 그랬는데, 이것은 보리 농사가 아니라 이 바로 첫 열매, 이 밀, 보리 비슷하게 생긴 이 밀을,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가 지금도 꽤 있습니다. 이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둠과 죄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임하신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주일.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켜 주일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 이날은 일하고 노동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그땐 제사죠, 제사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날이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 오순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이 그전에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드디어 해방돼서 노예에서 벗어난 지 50일째 되는 날,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날도 바로 50일이에요. 이런 상징적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이 주일날 성령이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떠한 현상이 경험되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입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소리가 마치 바람 같이 들린 거지 바람 소리는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바로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호흡의 소리였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땐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면서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구유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정식으로 이 땅에 임재하실 땐 그런 말씀이나 그런 이 어린아이의 육체를 가신 모습이 아니라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의 엄청난 현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현상이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까지 공부할 건데, 그 첫째 현상이 바로 청각적 현상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는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가, 강력한 소리, 하늘에서 온 소리, 들어본 사람만 아는 소리.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런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100번 설명드려도 몰라.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알아. 옛날에 맛을 보면 뭐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 그러니까 이 소리는 들어본 사람만 아는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와는 다른데 바람 같은 소리로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환청이 아니에요. 거기 있던 한두 사람에게 들린 게 아니라 120명 모두가 분명히 자기들의 귓전을 강력하게 때리는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이죠. 바람 같은 소리. 바로 그것은 하늘의 숨소리이며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 성령의 현상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게 구약에 먼저 에스겔서 37장에 우리에게 예언되고 설명되어 있죠. 에스겔 37장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라 잘 아실 겁니다. 다 죽어 있었어요. 다 죽어서 마른 뼈들이에요. 뼈들도 다 말랐어. 다 죽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절망, 좌절, 죽음.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생기야, 저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게 죽어있던 뼈들 속에 들어가면서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착착착착 움직이면서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뼈들 사이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위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면서 이 죽어있던 이 뼈들이 군대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이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경험된 첫째 현상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순종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준비하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호흡이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거를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죠. 그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 내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니고데모에 관심이 많을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 내가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거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되겠다고 한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난데없이 바람을 얘기하세요. 왜요? 성령님의 임재를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실 때 바람의 현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시작되는지 몰라요. 어디서 멈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분명히 현상이 느껴져요. 촛불이 흔들려요. 내 뺨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미풍이 불 때는 부드럽게, 강풍이 불 때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 그러나 그 현생이 느껴지듯이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을 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현상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크게 부를 수도 있고 뭐 작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육체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찬송이겠죠. 구약에서 이 성령의 바람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좌절했어요. 좌절. 절망했어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고독이나 환경 아니면 내면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너무 지치거나 죽음 같은 절망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 좌절, 그 지친 쓰러져 있는 영혼 속에 나타나시. 그게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화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에 섰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엄청난 하나님의 호흡,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그 바람이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이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 강력한 현상 위에 아주 스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거든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현상. 왜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바람은 아니에요. 성령이 어떤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러한 현상이 경험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놀라운 진리는 성령의 역사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교리.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단과 교파가 있고 그런 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실질적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 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여기에 무슨 다른 말이 없어요. 여기에 다른 무슨 신학적 설명도 없고 하나님의 이 음성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호흡 그 자체가, 하나님의 채취 그 자체가 그 자리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어제 믿었던 100년 전에 믿었던 상관없어요. 많이 알던, 지식이 높던 낮던, 나이가 많던 적든 그게 관계.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다 그 성령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참된 믿음은 체험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이론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교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 속. 영혼 속. 그래서 이 아까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한번 체험하는 거에 그게 100배 난 거예요. 100배 난 거예요.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성령을 경험해, 하나님의 호흡을. 그래서 제가 진짜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벚꽃이 지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는 이런 경험이 실제 있지요, 다 여기. 저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부족하지만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신혼여행 간 첫날이었죠. 제가 신혼여행은 뭐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당시 R.A. 토레이 신부님이 생존해 계실 때, 그때 그 예수원, 그 수도원입니다. 기도원이 아니라 정확히 그곳에 아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 대천덕 목사님은 천국 가셨고, 그곳에 이제 신혼여행을 첫 결혼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첫날 기도를 드리는데, 그곳은 다 침묵 수행이에요. 그래서 아침 먹고 침묵하고 노동하고 그것만 해요. 점심 먹고도 침묵 기도하면서 계속 나. 저녁 먹고는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침묵으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침묵으로.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면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침묵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건 자기 자유예요. 또 함께 모여도 되고 개인으로 숲속에 들어가서 침묵으로 기도. 그날 이제 첫날 저랑 집사람도 가서 이제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뭔가 다른 때 기도할 때랑 다른 것이죠. 추운 겨울날 문을 열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바람과 채취가 느끼듯이 무언가 다른. 왜냐?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채취가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은 우리말로 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악보가 있는 곡도 아니었고 우리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밤새 찬양을 불렀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던 때도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찬양을 막 반복해 부를 때 어느 날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렇게 경험된 적이 있죠.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심이 경험되죠. 그분의 숨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서, 성령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예수를 믿지 말고, 교리로 예수를 믿지 말고 가슴으로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죠.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과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넌 크리스찬 자연과학자로 우리나라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화여대 석자 교수 최재천 교수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신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화 생물학자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진짜 부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그 담대함,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대.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요, 그게 꼭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라도 마음속에 기대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대가 생겨요. 기대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오순절의 첫 번째 성령의 사건은 이렇게 청각적인, 그 성령이 그 공간을 전부 다 지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까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시각적 현상이었어요.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막 타오르는 모습처럼 보여진 것이에요. 보여진 것이. 근데 막 이게 보이기 시작해서 거기 있던 그걸 뭐라 그래요? 환각인가요? 하여튼 환시가 아니에요. 이것도 한두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보였는데, 정말 재밌는 건 불이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120명 각 사람 위에 다 하나씩 불이 머물러 있어요.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언젠가 우리 큰은혜교회의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되어 있는 모습을,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보게 되는 그날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찬양하리. 이 성령의 불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불입니다.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누가 이 불을,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보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이 구약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모세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격리되어 있었던, 여러분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됐다 풀린 분들 우리 중에 있죠. 그 격리는 격리도 아니에요. 모세는 살인자로 40년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서 완전한 좌절과 더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그렇죠, 모든 것을 숨기고 격리된 채 저 애굽의 왕국과 사회를 떠나서 저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늙어 80이 된 거예요. 가장 깊은 좌절과 절망, 완전한 고독 속에서 살아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임재하신 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이제 성경이 좀 보이기 시작하시죠?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다름이 없이 짝이 짝짝 맞는다는 성경의 고백은, 할렐루야, 그건 그냥 별다른 불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불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 놀랍게 불은 뭐가 계속 땔감이 제공돼야 타오르지만 이 불은 땔감이 제공되지 않는데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불, 영광의 불, 성령의 불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불은 타면 재료를 태워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던 거죠.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고 불은 꺼지지 않는 이 성령의 불이죠. 여러분, 성령의 불은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곁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 그 영혼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불로 가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성령의 불이라 오면 막 끌어안아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설교 여러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도 안 되시죠? 아니 왜 오지 말라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구약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크지만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신성 모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의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다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죄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임하시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래서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신약 구약의 모세 같은 사람도 불을 볼 수만 있어. 그것을 임하질 못해요. 그러나 이 신약에는 이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다 임할 수.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바로 성령의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33년간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근데 그 객관적 구원의 완성이 이제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되기 위해 엘리야도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 말씀 못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불, 예수님에게 나타나죠. 누가복음 3장 16절.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은 이 말씀을 좀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 불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은 아멘. 그렇지 못한 분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 니들 무슨 세례 받았느냐? 나는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느냐.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 시대에는 모세에게만 엘리야에게만 보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으시니까 예배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나의 이성과 지성의 한계 속에 갇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그 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위대한 성인이지, 성인. 우리의 오늘의 문제는, 오늘 교회의 문제는 그래서 개인만 성령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은혜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불이 임하지 않은 교회는 다 사람이 교회를 움직여요. 사람이 교회를 움직인다. 바로 그 성령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여 성경이 기록됐다. 이건 믿는다니까요. 성령이 나의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여기까지는 믿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성격을 바꾸시고 나의 운명을 바꾸시고,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불이 오늘 교회를 움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며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할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 안에 사랑할 힘이 없죠. 기껏해야 내 가족 외에는 사랑할 힘이 없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없죠. 여러분, 용서하며 살고 싶죠. 미워하며 사니까 내 속이 괴로워 미치겠죠. 근데 용서할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 안에 용서할 힘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살고 싶지요. 그러나 솔직히 한번 아까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 중에 과연 몇 사람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됐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찬양하는 삶 살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수미가 예술의 전당에서 부르는 독창의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요? 찬양하며 살고 싶지요. 진정한 찬양 부르고 싶지요. 그러나 찬양의 힘이, 여러분 주의 일 하며 살고 싶지요. 의미 있게 살고 싶지요. 다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없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에 부러움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러운 게 있다, 이거 이미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했던 경험은 제가 2부 때만 말씀드렸는데 3부 때는 저 목사도 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엄청나게 실망하실 텐데, 제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게을러지면 제 안에도 부러운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을 만났을 때 영혼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과 지위가 보인다. 그건 지금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영혼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혼에 관심이 가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그 영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이나 돈이나 외모가 보인다, 이거는 이미 내 안에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누라를 봐도 얼굴이 보입니다. 영혼이 안 보여요. 자기 자식을 봐도 자식의 영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공부 성적이 보이고 얘 직업이 보이고. 인간,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낫고 싶지만 나을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지 낫죠. 바로 이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나을 수 있는 힘,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능력 자체가 성령님이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바로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고 모두에게 경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벚꽃이 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인간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인간적이라는 것은 뭐냐? 휴머니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걸 의미해요. 영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산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영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내 영혼에 힘이 없다. 그래서 내면의 우울함이든 환경의 우울함이든 그런 우울감과 절망을 느끼는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오늘이 가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전화선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어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먹통이에요.
집에 전화기가 있어도 전화선이 끊어지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기도 있고 번호도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됐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아서 예수 믿는데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고 끊어진 전화선이 연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